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 2021년 2월 24일 수요일, 오늘 말씀은 신명기 22장에서 24장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블룸폰테인에 있는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아프리카 자녀들 6명이 지금 이 블룸폰테인 도시에서 대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잘 크고 있는지, 또 무슨 필요한 것은 없는지, 또 무슨 갈등 관계는 없는지,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또 개인적으로 상담할 것은 없는지, 이런 여러 가지 아이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픽스버그에서 이거 블룸폰테인으로 왕복 4시간 거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 공부하기 전에 여기 올해 대학교를 우리 아이 가운데 한 딸이 올해 여기 프리스테이트 주립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심리학과를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레베카는 자기 언니라고 하는 사람이 15살 때 우리 레베카 조그만 아기를 데리고 저희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15살 된 그 언니가 이 아이를 돌보기가 힘들다고 저에게 이 아이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맡겨놓고 15살 먹은 그 언니가 떠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15살 먹은 언니가 아니었고 자기 이 레베카의 엄마였습니다. 세상에 15살 난 그 소녀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 아이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우리 집에 데려다 놓고 또 자기를 언니라고 속이고 그렇게 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어려서부터 우리 레베카가 저희 집에서 제 딸로 함께 자랐는데, 어느새 세월이 20년 이상이 흘러가니까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을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베카하고 잠시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레베카, welcome to my Bible study, Rebecca. Thank you. Okay. First, my question is, who is Jesus to you? Jesus is a person who died on the cross for my sins and made me become close to God. 예수님이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신 분인데,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해주신 분이다. 정확한 말이네요. 레베카, do you have something to share with us about your Christian life story? 신앙 간증 혹시 할 거 있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Because I've been growing with pastor and learning about God, and I knew about Jesus' story and I knew all Bible story. I thought I was Christian, but now I know Jesus as my God, not pastor's God, not Memphis God, but my God. So now I know who God is, and now I know who Jesus is, and He's mine, not someone else's. Jesus is my God. 아멘. 그래서 무슨 신앙에 대해서 간증할 거 없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어려서부터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자라서 그냥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지금은 목사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다. 이렇게 아주 참 은혜스러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참 이런 간증을 들으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네요. 이런 아이들만 있으면 아이들 키우는 보람이 있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레베카,
Do you have a vision for your future? What is your dream or vision for the future? Firstly, I want to do what God wants me to do. So I would like to help children, like those who are growing in bad families, to live a life like mine. So I must bring them to God, teach them about God, and help them from children from the streets. 지가 이제 우리 집에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지 꿈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야,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가난한 갈데없는 아이들을 어떻게 좀 돕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면 자기 꿈이라고 합니다. Okay, finally, my question is, when you have a depression or when you feel loneliness in your life, how do you overcome that kind of period? 그래서 가끔 우울증이나 외로움 같은 것이 인생에 다가올 때 어떻게 극복하는가를 물어봤습니다. Firstly, I pray about it, read my Bible, and I dance. 댄스. 처음에는 이제 기도를 하고 그런 감정이 밀려올 땐 둘째는 성경을 읽고 셋째는 하나님을 찬양을 한답니다. 춤을 추면서. 그럴 때 그런 것을 이길 수가 있다. I think that is very practical method to overcome the kind of bad feelings. Very nice.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벌써 우리 레베카가 지금 엄마가 15살 때 애를 우리 집에 데려다 놨는데 지금 엄마 나이보다 더 커가지고 지금 뭐 22살이 됐으니까 야, 참 많이 컸네요. 우리 레베카가 이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너는 이디오피아의 공주 같다 그렇게 격려를 합니다. 이제 대학원에 가서도 참 또 학사, 석사 이제 또 공부하고 좋은 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또 좋은 직장을 찾아서 이렇게 독립을 하게 되면 제가 마음이 놓일 것 같습니다. 참 우리 레베카의 인터뷰와 간증을 들으니까 이런 딸들은 진짜 수백 명을 키워도 참 보람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녀들이 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겁나게 애를 먹여보는 자녀들도 있고 이렇게 참 보람을 주고 기쁨을 주는 잘 자라고 있는 자녀들도 있고 자식 농사가 그렇네요. 자, 오늘 신명기 22장에서 24장 말씀 공부인데 신명기 22장에 보면 13절부터 21절 말씀을 읽다 보면 부부 사이의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남편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기 아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헤어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가 택한 방법이 이 아내하고 헤어지려면 누명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누명을 씌우냐? 내가 살아보니까 내 아내가 처녀가 아니었다라고 비방을 하고 다니면 이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만약에 이렇게 남편이 자기를 미워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참 그 당시에 여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22장 5절에 그들의 명예를 보호할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 처녀표를 성문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처녀의 표라는 것은 대개 그 당시에 유대인들 풍습에 결혼하면 결혼식 첫날 밤에 그 친정 부모가 그 이불을 깔아주는데 그 이불에 하얀 이불을 깔아주는데 이불에 그 처녀의 그 처녀막이 파열돼 가지고 첫날 밤에 피가 나오면 그것을 증거로 그 친정 부모님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이 나쁜 사이가 혹시 자기 딸을 의심하면서 내쫓을 경우에 이런 증거를 이렇게 갖다가 제사장에게 제시하면 그런 누명을 벗을 수가 있었다는 것. 그 당시에 여성 인권이 온 세계에 철저히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무시당했던 그런 옛날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장치를 만들었다는 것은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명기 22장 25절 27절에 여성을 강간한 성폭력을 저지른 남성에 대한 형벌을 소개를 합니다. 생각하기도 끔찍한 상황이죠. 만약 어떤 남자가 어느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성폭력을 했다고 율법은 가정하면서 이때 들로 옮긴 히브리어 사대에는 개간하지 않아서 풀이 무성한 한적한 땅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그녀는 남성의 무시무시한 폭력에 저항하지도 도움을 구하지도 못한 채 무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는 죽일 죄가 없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를 노골적인 2차 피해를 주는 경우가 꽤 있어요. 한국에도 보면. 피해자인데 피해자를 마치 무슨 가해자로 둔갑을 시키는 일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저 여자가 이 남자를 완전히 매장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미투 운동을 벌린 거다. 이런 식으로 정말 피해를 당한 여성에게 2차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가해자인 남자를 두둔하고 오히려 피해자인 여성을 비난할 수도 있는 상황이 신명기가 기록되던 그 시대에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 율법에 그 남자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성폭력을 행한 자는 단호히 사형에 처하라,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무죄하다고 판결합니다. 그 당시에 그 남성 우월주의 문화에 비추어 볼 때 이 신명기 22장에 하나님의 이런 율법들의 이런 것은 얼마나 파격적으로 당시에 천대받던 여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스며드는 나라마다 미개한 여성 인권, 어린이 인권, 가난한 자들의 인권, 약한 자들의 인권이 많이 회복되는 것은 이렇게 성경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말씀이 성경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 인권을 신장하는 것은 참 좋은데 그래도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좀 한계가 있고 아쉬움이 함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선 성적 순결을 왜 여성에게만 강요하고 있습니까? 결혼하고 부인이 남편의 순결을 의심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고 남자만 자기 부인을 그렇게 의심하고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여성들이 그래야 된다는 게 이게 참 조금 그런 게 아쉽죠. 또한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약혼자가 있는 처녀가 다른 남자가 성읍 안에서 다른 남자와 동침할 경우 둘 다 그 여자와 남자를 둘 다 쳐 죽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읍 안에서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는 둘 다 죽이라. 둘 다 가늠했다 이거죠. 그런 것은 조금 좀 우리가 아쉬운 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읍에서 그런 일을 당하면 여자가 얼마든지 소리를 지르면 사람들이 성읍에서 주변에서 덤벼 들어가고 그녀를 보호하고 도와줄 수 있었는데 소리를 지르지 않고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는
그것 때문에 성읍에서 그런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는 둘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조금 우리가 볼 때는 좀 아쉽죠. 왜냐하면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정말 뭐 아무리 성읍이라도 남자가 여자의 입을 콕 나가불고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성읍에서도 소리 못 지르게 하고 성폭력을 저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률적으로 성읍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둘 다 죽이라. 이건 불공평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하고 심지어 구약의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이라고 부정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꼭 명심해야 할 사실은 성경은 하늘에서 툭 하고 떨어진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이 기록되고 정리될 당시의 그 시대의 치열한 역사적인 배경을 그리고 그 문화를 다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우리들의 윤리로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읽으면 어떤 구절은 조금 미흡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조금 이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줄 수 주시는가 하는 그 교훈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날 한국에 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성문화가 너무나 개방이 되어 있고 급격하게 이게 성적 타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말세의 큰 징조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님이 말세에 대해서 말할 때 소돔 고모라 성과 같을 거라고. 완전히 지금 우리 시대는 소돔 고모라 성같이 돼버렸어요. 근데 구약 성경 신명기에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와, 이런 성적인 범죄가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다루는구나. 오늘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얼마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성적인 범죄, 죄악에 빠지기가 쉬운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를 이런 이 악한 성적인 타락한 시대에서 아버지, 우리를 성적인 죄에서 주여 지켜주시고 순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절로 기도가 주님 도움이 절로 필요한 때입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은 심지어 동성애까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목사들 가운데도 자유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은 동성애 인권적인 차원에서 허락해야 된다. 그것도 한 개인의 존중해서 개인의 성호감이고 개인의 성취향이기 때문에 그런 걸 정지하면 안 된다. 이런 목사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막 축제를 하고 빤스만 차고 그냥 희한한 짓거리를 할 때 목사들이 거기 가서 막 세례주고 목사들이 기도해주고 정말 그 인권이라고 하는 그 미명하에 성경에서 금하는 것을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인권이, 자기 기준이 성경보다 더 기준입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강조하는 표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가장 건전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생각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이 분명하게 동성애가 죄다 그러면 동성애가 죄라고 동성애를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을 해야 되고, 물론 그들을 정죄하고 무조건 그냥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인 것은, 성경인 것은 분명히 말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그런 죄에서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이런 걸 도와주는 것이 참된 목사고 참된 신앙이지, 그들이 하는 죄를 잘했다 박수치고 그거 성적 취향이니까 네 자유다, 그런 것은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을 내가 뭔데, 내가 성경보다 높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한 것은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혼을 너무 쉽게 너무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은 가정아 살아나라 하면서 수많은 그 이혼의 이기에 있는 그런 가정들에게 얼마나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이혼하면 안 된다고 성경적인 가르침을 주는지 몰라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이혼이 안 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옆에서 충고하고 기도하고 안타깝게 하지만 그래도 이혼을 해서 가정이 깨지는 경우도 종종 우리 주변에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어나는 참 아픔이 많이 있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가 그만큼 마지막 때고 어두워져 있고 참 힘든 세대. 그러나 우리가 동성애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혼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죄할 수는 없죠. 그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려고 해서 안 하려고 견뎠는데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끼고 집을 나가버리고 이혼을 강요해버리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혼했다고 교회에서까지 다 정죄해버리고 물론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자라면 근신을 교회에서 징벌을 책벌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일정한 기간의 책벌 기간을 잘 마치면 또 하나님의 교회 또 일원으로서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얼마든지 다시 또 회복될 수도 다시 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죄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명기 24장에는 가난한 이웃들에 대해서 특별히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첫째는 맷돌을 저당 잡지 말라는 맷돌. 맷돌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중요한 생필품이었다고 합니다. 예, 곡식을 갈아서 맷돌이 없으면은 음식을 해먹기가 힘들겠죠. 근데 너무 힘든 사람에게 맷돌을 저당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십니다. 그만큼 가난한 자들의 그 생존에 관계된 것은 하나님이 조심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두 번째는 해질 때에 그 아주 필요한 전당물을 잡고 돈을 빌려줬다 하면은 그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해도 가능하면 해가 지고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는 그 진짜 필요한 그 가정에 꼭 필요한 전당물이라면 돌려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집에까지 쫓아 들어가서 돈 내놔라고 그냥 그렇게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고아와 가부,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을 하나님처럼 항상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24장에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이 그 품삯을 꼭 그 당일에 주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한국에 많은 동남아나 이런 가난한 나라에서 한국에 와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고 한국에 또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선교를 펼치는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가끔 뉴스나 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보면요. 어떤 악독한 한국 사장은 그 동남아에서 온 그 일꾼들을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버려둔다는 거죠. 그럼 비닐하우스 같은데 경기도에 비닐하우스 같은데 그런 주의 속에서 제대로 따뜻하게 해주지도 않고 그냥 동물처럼 그렇게 동남아 일꾼들을 그렇게 놔둔다는 거죠.
저는 그런 뉴스 보고 아이고 주여, 이 사람들도 다 선교 대상인데 한국에 예수 믿는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자기 주변에 이런 외국인들 좀 돌아보면 좋겠는데, 하루 일당을 주기로 했다면 반드시 그날 일당을 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어요? 너희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혹독하거나 인색하게 하지 말고 너희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참 사랑과 호의를 베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신명기 24장 13절에 읽어보면 해질 때에 저당 잡힌 물건은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다.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한다. 가난하고 힘든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받으면 그 도움을 준 사람을 축복한대요. 그 축복이 귀한 축복이죠. 그리고 신명기 24장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의 의로움이 된다. 너의 공의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막 바른 말만 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공의는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그들을 도와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공의롭다, 의롭다, 귀하다, 하나님 마음에 든다 이렇게 생각하신답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자들이 여러분을 축복한답니다. 제가 이 12명의 우리 아프리카에서 에이즈로 부모 잃어버리고 고아가 돼서 어려서부터 홀로 된 아이들을 핏덩이 때부터 이렇게 키웠어요. 벌써 20년 이상 키워놓으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자라 청년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축복을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핍절하고 어려워서 우리 아이들 키우는데 교육시키는데 전혀 어렵지 않도록 보십시오. 여기 블룸폰테인에 와도 집이 딱 우리 아이들 거하는 집이 딱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대학 다닐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방금 오늘 인터뷰한 우리 레베카 대학원 포트 엘리자베스 만델라 대통령의 고향 도시에 가서 대학원 하고 싶다 그래요. 심리학 석사 공부죠. 그래 납부금이 얼마나 드는데 그랬더니 납부금이 1년에 한국 돈으로 한 400만 원 든대요. 그럼 납부금 내줘야 되죠. 거기 가서 하숙시켜줘야 되죠. 매달 또 지 공부할 기본 용돈 줘야 되죠. 밥 먹여줘야 되고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되죠.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도 대학까지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제가 공부하고 싶다면 이렇게 키우는데 쉬운 일이 아니겠지 않습니까? 한 명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 한국 아이 중에 큰 아들이 노아영이가 36살인데 지금 한국의 총신 신대원 3학년입니다. 지금도 걔가 아빠한테 그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가 얼마 안 됩니다. 한국 교회는 전도사들에게 사례비 많이 안 주잖아요. 무슨 사택을 줍니까? 사례비를 충분히 줍니까? 그거 지가 학비도 모자라고, 지 생활비도 모자라고. 그런데 지금도 36살 아들이 저한테 도움을 받고 있어요. 33살 된 우리 딸 하은이는 여기서 아빠 엄마 도와서 선교사에 같이 하니까 그 딸도 사실은 무료로 봉사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15명의 자녀들을 키울 수 있도록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도록 넘치게 채워주시는지 저는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놀랍니다. 너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24장에 가난한 이웃들에게 선한 일을 하며
가난한 자들이 너를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네 공의가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가난한 이웃들을 손 내밀고 돕고 함께 섬기는데 여러분의 생애에 쓰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모습을 보시고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신명기서에 달고 오묘하고 심오한 말씀들을 공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 당시에 여성 인권이 너무나도 열악한 그런 사회, 문화, 역사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말씀은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봅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인권이 살아나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힘을 얻는 그것이 참된 기독교의 역사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남아공의 어떤 기독교인들은 자기들 백인들만 아버지 좋은 예배당 지어놓고 자기들끼만 예배드리면서 흑인들을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노예처럼 부려먹고 아버지 이웃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가난한 이웃에게 신명기서에 이렇게 24장에 하라고 하는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아버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너무나 성경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대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따라야 되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함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하니